시편 46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또 시편 42편 5절의 말씀도 함께 더불어 기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어디서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럴 때를 틈타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다시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날 때일수록 그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까? 내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야 할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꾸만 반복되는 이런 어려운 불안함, 또 미래에 대한 염려도 그렇고요. 반대로 안정된 현실, 모든 것이 다 편하다, 좋다,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바로 그때, 그럴만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이어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었죠.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곧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무화과 반죽을 그 히스기야의 상처에 올려놓으니까 그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해가 거꾸로 움직이게 하는 정말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새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히스기야,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 감격, 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지속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전해 들은 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인데요. 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았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사신들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그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고요. 또 어쩌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잘 힘을 모아보자 하는 뜻도 있었을 테고요. 아니면 그 속에 유다 왕국이 지금 실정이 어떤가 그 속 내부를 좀 탐색하고자 하는 흑심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사신들이 왔을 때에 보인 반응을 좀 보면 이것이 참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찾아온 사신에게 뭘 했냐면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또 군대 병기 창고와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창고 안을 다 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아마 자랑한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그때의 이 양국 관계,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과 바벨론 사이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자신과 유다 왕국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좀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와 이 유다 왕국에게는 공독의 적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 왕국 바벨론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대하여 대적하자, 뭐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바벨론은 그러면서도 그 속에 저 남유다 왕국이 어떤 곳인가, 언젠가 이곳을 차지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음흉한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자로부터 그렇게 자신의 왕궁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모든 귀중한 것들, 또 그들의 군사력을 다 바벨론에게 공개하고 보여준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진짜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그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 좀 보여줬다고,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왕자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이, 정말 끔찍한 일이 선포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이제 점차 이 바벨론의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마지막에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이미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바로 그때에 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즉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에 대한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문을 열어 이 보물들과 군사력을 보여준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길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예고하게 하셨을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병행되고 있는 역대기의 본문을 찾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훈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방금 읽었었던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도 27절부터 말씀이 증언하듯이 또 많은 재산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를 자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마음의 동기 안에는 교만함,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방금 읽은 역대하 32장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다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감추지 않고 히스기야의 잘못을 딱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랑했다,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으므로, 즉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 이것이 교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잘못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냐면 말씀 가운데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 가운데 단어들 가운데는 이 분노 또 진노, 즉 화를 내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역대하 본문에서 쓰인 단어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여워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진노하셨다라는 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랑했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역대하 32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부어주셨다 합니다. 그 목록이 쭉 나오죠.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 또 이런 것 채울 창고가 부족할 정도여서 창고를 더 만들고 온갖 가축들도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양떼와 소떼들을 위해 성읍들도 증축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30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은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도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지하 터널 공사를 하죠. 지하 수로를 건설해서 이 마실 물 수로가 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저 적군들 아수르에게는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안으로만 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던 그 일이, 그 작전이 있었어요. 놀라운 작전이었고 건설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최고의 번영과 성공적인 정책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읽었었던 역대하 32장 중에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던 거죠. 그 창고 안에 있는 금은보화와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면서 또 그에게 있었던 놀라운 치료의 회복, 그 은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건하고 당신 부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야, 히스기야 왕, 당신 정말 대단하시군요. 유다, 이 남유다 나라 정말 대단한 왕국이군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높여주고 띄워줬겠습니까? 얼마나 비행기를 태워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워주는 비행기 타고 갑자기 높아지면 떨어질 때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높이고 그렇게 비행기 태워줄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즉 히스기야의 본심이 뭔지, 히스기야의 지금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려고 히스기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즉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한 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히스기야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막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야 당신 부럽습니다 막 말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우리 비행기 태워줄 때,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야 좀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인데 라고 싶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 중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떠보고 계신 것일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획했던 일이 생각대로 잘 돼서 야 성공했다 싶을 때,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일이 잘 된다 할 때, 막혔던 일이 풀리고 형통하다 싶을 때, 자녀가 성적이 오르고 혹은 취직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 할 때, 또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가 잘 된다 그렇게 보일 때, 또 국가는 나라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된다 여겨질 때, 내가 높아졌다 힘이 생겼다 싶을 때, 바로 그때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요, 우리는 그러기에 겸손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순간
그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보았고 하나님 대신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랑 삼는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됐던 태도가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높아진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어떤 힘을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좋은 입지를 선점하려고 했던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좀 드러내면서 바벨론과 대등한 관계로 또 연합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계산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왕은 마땅히 국가와 백성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인지 왕은 당연히 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비할 미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애써야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사업에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목사도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떨지 잘 준비하고 예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린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도 어떤 고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있고 지혜롭게 보이는 다른 사람과 손잡는 것보다 하나님 손잡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다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때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적신으로 온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깨닫거든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보냈죠. 그러나 감사는 그런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처럼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감사를 갖는 사람은 겸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만주 리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국하기 직전에 남긴 사자성어 글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비니무첨 부이무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니무첨 부이무교, 비니무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비굴하게 아첨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부요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안첨하지 말고 아무리 부자여도 교만해지지 말아라. 사실은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을 안중근 의사가 죽음 직전에 생각했다, 그것을 글로 남겼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말을 기억했다는 것, 아마 그의 평생에 그것이 지혜이고 선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임을 자신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깨달았기에 이 말을 마지막으로 글로 남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단지 예의상 겸손해야 된다, 또 대인관계 잘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다, 그래서 부인무교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단어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또 겸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 감사와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와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야 될 정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애써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합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진짜 겸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 교만입니다. 또 교만도 그렇듯이 겸손도 그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잔치자리나 회당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예수님 꾸짖으셨었는데, 여러분, 교만은 그냥 평소에 드러나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겸손도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갖는 사람은 그것이 생활 태도 가운데 그냥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섬김으로 그 겸손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겸손하다, 말로만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또 그래서 내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때에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는 약하고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때 주님께서 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빈들 같은,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풍족하다 싶을 때에는 더욱 겸손하며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조금 회복될까 싶어서 기대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감사와 겸손, 겸손과 감사, 이 두 가지 정신을 잊지 않으므로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한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